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이집트 사람이며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막으셨으니 원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나이다 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더라.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수태하였고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는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 여종을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는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주께서 판단하시리다 하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더라. 이에 사레가 그녀를 심하게 다루었더니 그녀가 사레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더라. 자, 여기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봤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었죠.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5장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손이 나올 것이다.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 낳은 자녀가요.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또 그게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걸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땅도 아브라함 너에게 상속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와 자녀 수가 많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땅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제 몸에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별같이 많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 여쭤본 게 아니라요. 세 번째 땅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8절 한번 펼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은 밑에 있습니다. 우리 보급판 성경이 있으니까 밑에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보셔도 되고 15장 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으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 가운데서 땅에 유독 지금 관심을 더 보인 거죠. 그러면 이 땅 받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고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땅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겠습니까? 바로 롯한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롯에게 제일 좋은 땅을 양보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는 좋은 땅을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에 대한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땅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 방법을 여쭤본 거죠.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문화에 맞는 방법으로 땅을 어떻게 상속받는 것이 확실한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을 딱 준비해서 쪼개갖고 그 두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낯선 방법인데 그 당시에는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질문하죠. 그러니까 그 9절에 하나님이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맷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그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것들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복에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거를 저를 보세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알았어. 내가 그 확실한 방법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3년 된 암송아지, 그 다음에 암염소 3년 된 거, 그 다음 순장, 비둘기 이거를 취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서 쪼개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취했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할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걸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당사자가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뭘 알았습니까? 그 당시 일반적인 바로 이게 신학적으로 언약 체결식, 언약을 맺는 그 순서, 일 과정이라는 거죠. 일종의 세레모니인데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양쪽에 이건 약속하고 틀립니다. 성경은 promise하고 covenant를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을 하죠. 약속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서로 간에 서로의 신뢰의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고, 언약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목숨으로 치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서 어기면요, 그 사람의 신뢰도만 잃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으면요, 언약을 맺고 언약을 어기면요,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는 목숨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과 그 약속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면요, 성경에서는 죽음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를 어기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왜 짐승을 쪼개냐? 간단합니다.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건 뭐냐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쪼개는 짐승같이 나는 죽음을 당할 거다. 바로 그 약속입니다. 자, 성경에 이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세요. 에레미야서. 제가 넣어놨죠. 에레미야서 34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또 그들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것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갈 때,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한 거랑 똑같이 하죠. 지나갈 때 내 앞에서 맺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의 말들이 아니라 뭐죠? 언약의 말들을 실행하지 아니하므로 내 언약을 범한 사람들, 곧 송아지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통치자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온 백성들을 내가 내주되, 내가 심지어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내주리니 그들의 죽은 몸들이 하늘의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을거리가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통치자들과 그 외 치리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왜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이 아니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언약을 어겼다는 걸 뭘로 보여주십니까? 짐승 쪽에서 같이 지나갔는데 이거 어겼으니까 그 짐승같이 내가 다 죽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이 최초에 나오는 언약이 뭐냐면, 성경에 나온 최초의 언약은요, 바로 결혼 언약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하나님 맺어주셨을 때, 창세기는 직접 안 나오지만 뒤에 있는 다른 곳에서 언약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요, 단순히 서로 약속을 하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요,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한다는 건 뭐예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서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주례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저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교회에선 100%였고 지금도 하고요. 세상에서도 무슨 교수님,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주례를 막 부탁하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같이 하얗게 될 때까지 서로에 대해서 신실하겠다.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두 사람은 서로 신실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꼭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서로 갈라서면 안 돼요. 그러면 갈라서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죽을 죄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이혼을 너무 쉽게 하고 이혼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요, 막 싫어하세요. 예. 왜냐하면 난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또 세상 영향을 받아서 따로 이혼할까 막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결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결혼을 하시면요, 절대로 헤어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간음을 한 경우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건 무조건 죄입니다. 왜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약화돼서 지금 세상이 지금 막 이혼을 밥 먹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대로 이제 언약의 개념을 명심하셨으면 목숨을 담보로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 땅을 이렇게 주셨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자손도 주시고 자손이 별같이 많아야 돼요. 자,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사라가 불임입니다.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거 보면 남자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자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 뒤에도 그 150살 뒤에도 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애를 낳는데. 근데 사라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라가 불임의 원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게다가 또 지금 사라가 75세 10년 지니까 85세 가까이 됐는데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죠. 그럼 원래 불임에다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거의 완전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99.9%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가 지금처럼 뭐 시험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자, 여기서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아브라함 부부에게 있어서는 큰 숙제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가족이, 특히 아브라함이 처한 어려움, 공경에서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고 그가 또 그 대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실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그 첫 번째 원리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뜻을 상의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경향을 경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저나 여러분요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걱정, 염려, 근심, 당황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걱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게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누구를 꼭 의지해야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방법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거, 이 세 번째 것에 습관을 들이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이 세 번째 것을 아직 충분하게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겁니다. 바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뜻밖의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거죠. 자, 그 잘못된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 자신의 처지를 가만히 생각해 봤었을 때 이제 사라가 아시는 것처럼 제안을 했죠. 어떤 제안입니까? 대리모를 쓰는 방법이었죠. 우리 시대에 지금 대리모 쓴다 그러면 이건 불법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에 있어서는요 대리모를 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대리모를 쓰는 방법을 얘기했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일반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쓰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봤었을 때 대리모를 쓰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실책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대리모로 지금 주기 위해서, 사라가 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하갈인데, 이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었고 이 이집트 사람 하갈을 어디서 얻게 됐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가 선물로 준 종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었을 때 안 내려갔으면요 하갈은 없었습니다. 그럼 하갈이 없었으면 대리모의 방법에 막혔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실수를 하는 바람에 내려갔고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그 하갈이 오늘 문제를 키우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는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실수한 것이 있으면요 그게 나중에 뒤에서 꼭 화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방법, 대리모를 쓰는 방법을 받아들였죠. 게다가 이 사라가 이걸 제안할 때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신앙적인 논리를 사용했어요. 자, 그 16장 1절 보시면요.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6장 1절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이집트 사람이며 이름은 하갈이더라. 자,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막으셨으니 원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여러분 지금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셔서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굉장히 귀가 솔깃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라가 이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까지 얘기를 했었고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제 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게 다 드러났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이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실수한 게 무엇이냐? 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실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동기는 옳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자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동기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실수를 했죠. 대리모를 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든 다 쓰실 수 있어요. 단 하나님도요, 불법적인 방법은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적법함, 자신이 정하신 방법만 쓰시는 거지 불법적인 방법은 안 쓰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인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남의 돈을 그냥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런 방법 쓰십니까? 그런 방법 안 쓰시죠. 그런 방법 안 쓰십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이 이렇게 포항무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요 그냥 갑자기 망하게, 이런 방법 안 쓰십니다. 그가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방법을 쓰셔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인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게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사람이 망하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은 합법적인 방법을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럼 악인한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 주시고 심판하실 때도 합법적인 방법을 쓰신다면 옳은 일을 할 때는 얼마나 더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기가 옳았어도 방법도 옳은 방법을 써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은 옳은 방법을 못 쓴 거죠. 그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 잘못된 가정을 한 거죠. 어떤 가정을 한 겁니까? 사라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섭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황 목사님이 기도의 내용 들으셨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고 본인은 그걸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보고 싶으면 뭐 하시라고요? 교회 세워보시라고. 물론 이제 목회자가 아니니까 교회를 직접 나서 세우실 수는 없겠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 이건 도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못된 가정을 내린 거죠. 그 다음에 동기가 좀 이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라는요 남편을 위한다라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타적인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100% 이타적일 수 있나요? 아니죠. 이기적인 면모가 있죠. 여러분 부부, 여기 대부분 부부신데 부부끼리도 자 어떻게 서로 결혼하셨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주겠다고 남편은 아내한테 약속했고 아내도 남편한테 약속했잖아요. 그죠? 달이라도 가서 떼어줄 것처럼 얘기했었고요. 모든 걸 내가 목숨을 바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다. 뭐 그렇게들 다 낭만적으로도 약속하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보면요
부딪힙니다. 왜 그렇죠?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이타적으로 당신만 사랑해요. 이렇게 다 해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살아보니까 그게 100% 이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 간에, 부부 간에 부딪히는 이유는 뻔한 겁니다. 저도 살아보니까요. 그렇고 성도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기도 부탁하는 내용을 들어도 똑같아요. 결국은 뭐냐? 이기심이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기심이 있는데 그 이기심이 너무 커지면요. 그러면 부딪히는 겁니다. 아이를 보는 문제, 집안일을 하는 문제,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문제. 이게 다 서로 왜 부딪히냐면요. 그런 일들과 행동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타심이 얼마나 부족하고 반대로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가. 요거에서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한 겁니다. 왜요? 사라가 100% 이기심이 없이 이타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라도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이기심이 있었던 거죠.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여자로서 아이를 갖고 싶죠. 그렇죠? 여자로서 아이도 갖고 싶고 자기가 그 아이를 가짐으로써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그리고 남편한테 아이를 줌으로써 남편한테 더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 이타심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요.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얕게 여기라.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또한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여기서 2장 4절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또한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미있는 것은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는 것이 죄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을 돌아보는 게 맞아요. 각자 자기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추구하는 걸 얻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남편이나 아내가 각자 필요한 걸 하고 각자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각자 원하는 게 점점 커지면요. 그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각자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게 각자 원하는 게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예로 교회에서 각자 원하는 것만 쫙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금방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각자 원하는 거. 나는 에어컨 세게 틀고 싶어. 나는 근데 에어컨 추우니까 조금만 틀고 싶어. 근데 그거를 세게 틀고 싶어만 계속 주장하면요.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자 원하는 바에 중간을 해야 되는 거죠. 세게 틀고 싶어도 아니면 좀 약하게 틀고 싶어도 중간에 맞추는 겁니다. 음식도 우리 파틀락 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먹고 싶은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가 먹고 싶어서 여러 번 계속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내고 하는 뷔페에서는요 3번, 4번 드셔도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잘 하시는 거예요. 체중 조절만 잘 된다면. 근데 교회는 뷔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돈 내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서로 섬기고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나는 음식이 있어도 3번, 4번 드시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먹으면 물론 음식이 남았을 땐 3번, 4번, 5번까지 드실 수 있지만 음식이 아주 남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왜? 남을 생각해서. 여기 말씀하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또한 다른 이들 일들도 돌아보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떠들고 조용히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자유롭게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시끄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갈 수 있으니까 남의 일들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절이. 그래서 조절이 잘 돼야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했듯이 각자 원하는 거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확대돼서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도 이제 그런 면에서 실수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하지 않았죠. 상의 안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해서 실수하는 게 뭡니까?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기도 안 해보고 내려갔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 사례가 얘기한 대리모를 취하는 것도 기도 안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과 상의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로의 회귀, 이제 과거로 다시 또 되돌아갔습니다. 뭐냐면 사라가 제안한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관행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써놨죠. 그거 한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있던 점토판을 하나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는 출산을 목적으로 남편을 위해 다른 여자를 제공한다고 명시하는 결혼계약서가 있는 점토판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 결혼계약서가 점토판에 발견됐는데 그 결혼계약서, 점토판에 있는 결혼계약서 안에 뭐냐면 누구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하는데 그 계약서에 뭐라고 쓰냐면요.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해봐갖고 애를 못 낳으면요. 제 아내가 다른 여자를 구해와야 돼요. 대리모를. 그 당시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였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일반적인 문화를 따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났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세상 문화를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제 뒤에 살펴볼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동기는 옳았지만 그 방법면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왜요? 세상의 방법을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실수로 인해서 심각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들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들이 뭐냐? 첫 번째, 이 결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았죠. 교만과 오만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아시는 것처럼 수태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했죠. 배은망덕이죠. 그런데 이게 이런 방법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30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인해 땅이 소란하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인해서 땅이 시끄럽고 네 가지로 인해서 땅이 견딜 수가 없는데 시끄러워서 곧 종이 통치하는 것, 그러니까 종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그 다음에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과 네 번째가 흥미롭죠. 여종이 여주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요. 배은망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종이 여주인의 상속자가 되면 이 배은망덕으로 인해서 그 여자 주인하고 여자 종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고했는데 그게 그대로 일어난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죠. 보세요. 어쨌든 하갈은 자기의 첩이 되는 거고 첩이 되면 권리를 갖습니다. 그럼 권리를 갖는 데다가 아들까지 낳으면요 더 큰 권리를 갖죠. 여러분 딴 거 볼 거 없이 우리 사극에서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정실 왕후가 있는데 자녀 아들을 못 낳습니다. 왕자를 못 낳아요. 그럼 궁녀 중에서 어떻게 눈이 맞아서 왕이 이쁘게 생각해서 궁녀를 여러분 그 후궁으로 들여봐요. 그래서 후궁이 그 궁녀 출신의 후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왕자를 생산하면요. 그 다음에 완전 역전되고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극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양쪽에서 정실 황후하고 이 후궁하고 막 모략을 해서 자기 아들을 막 왕으로 세우니 아니면 그걸 배척하고 또 누구를 뭐 사돈을 이게 맨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사극 드라마가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생각 있는 사람이 이걸 생각해 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죠. 예. 그래서 큰 문제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쓴뿌리 문제가 생긴 겁니다. 쓴뿌리. 예상했던 대로 사라가 몹시 화가 났죠. 그래서 하갈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보세요. 사라가 화가 나서 일단 그 하갈한테 분노 터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불똥이 누구한테까지 갔어요? 아브라함한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요 화가 나갖고 남편 아브라함한테 그걸 완전히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화살을 그한테 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순진하긴 했지만 자기 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아브라함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16장 5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 여종을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는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다 하더라. 지금 누구한테 탓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예.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제안한 사람 누굽니까? 아내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탓이 있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만 이렇게 혼자서만 모든 책임을 전가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죠. 아내 역시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떤 성경 주석가 한 분이 이 사라의 행동의 아이러니, 이 모순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인간 본성의 참된 모습을 얼마나 잘 비춰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잘못된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 실수를 발견하기 시작했었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나 자신을 책망하는 대신에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도록 내 주변에서 부추긴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쓰라리게 책망합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도구였을 뿐이고 나 자신이 최종 원인이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일리 있는 얘기죠. 원인은 자기였는데 옆에서 거둔 사람을 그 사람이 최종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참 문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가족 간의 긴장 관계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뭐니 해도 화평한 게 최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요, 아무리 뭐 부부간의 학력이 높고요, 뭐 아무리 뭐 대단하다 하더라도요, 화평하지 못하면요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 강남에 그 아파트 많은데 강남 아파트 세 동 가운데 한 동은 이혼한 사람들이 산다고 보시면 된다. 이혼 별거한 사람들. 돈 많고 배운 거 많고 가진 거 많은 분들이 우리 강남에 산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도요 부부간에 다투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SK 회장, 그 다음에 전 대통령 딸 두 분 이혼한 거 보세요. 그죠? 두 분 결혼할 때 저 기억납니다. 한국에서는 3개 결혼식이었어요. 그죠? 현직 대통령 딸하고 기업 총수 아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부럽다. 한국 내 최고의 결혼 커플이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섰잖아요. 권력과 돈을 다 가졌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니까 갈라서 버린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제가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그 최태원 회장이 그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나서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진, 그다음 뭐 밥 먹고 하는 사진, 뭐 이런 걸 찍었는 그런 거를 기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이 자기 첫 번째 처가 낳은 자녀들하고 잘 만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회장은 잘 만나는지 몰라도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버리고 새로 나이도 젊은 여자하고 얻어서 새 살림 차렸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자기 엄마를 버렸기 때문에 미운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깝고도 멀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이 있었고 이혼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유는 틀리지만 어쨌든 잘못된 방법을 썼기 때문에 가정 안에 갈등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갈등은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자자손손 이어지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이 있고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허락을 받고 마음대로 했죠. 내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학대를 했고 학대를 받다 견디다 못한 하갈은 도망쳤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16장 6절에 이에 사라가 그녀를 심하게 다루었더니 그녀가 사라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리를 또 배우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최종 결과가 어떨지 생각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뭘 하더라도 사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해서는 그르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때를 잘 보고 기다려야 되죠. 세 번째,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내 사라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죠, 아브라함한테. 근데 사라가 어쨌든 좋은 뜻이지만 잘못된 방법을 주고 아브라함은 그걸 따라서 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내가 해주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할 때 그것만 들어야 되지, 아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서는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내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만 들으셔야 된다고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 내용을 얘기할 때 그건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거 외에 어떤 아내의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내용들은 역시 교회에서 나보다 영적인 사람들의 권면을 받는 것이 가장 또 안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또 잘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전 생활 방식에서부터 오는 미묘한 영향, 이걸 조심해야 된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대리모를 쓰는 게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주의를 안 한 거죠. 살짝 옛날 생각을 하면서 뭐 쓰면 어때?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은 전부 다 우리가 이교도 문화에서 자라고 컸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고 또 세상과 분리해서 크리스찬 스쿨 보내시고 아니면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은 이상, 특히 나이 드셨고 또 학교도 공립학교 다니시고 그랬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교도 문화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부가 신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저는 공부 반대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사는 건 공부 교육의 힘이 절대적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근데 공부 필요하고 맞아요. 해야 돼요. 하지만 공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죠. 우리 문화, 한국 문화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공부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탑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향을 받으니까, 공부가 아이들에게서 무조건 신이니까, 제일 넘버 원이니까 신앙심을 갖고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보다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이교도 문화인 겁니다. 세상의 생각인 거예요. 공부시키지 말라 이 뜻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부시키셔요. 그러나 공부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죠. 돈. 돈 벌어야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돈 여러분 열심히 버시고 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해프게 쓰면 안 됩니다. 돈 관리 잘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돈도 많이 저축하시고 많이 모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 돈이 누구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도 챙기시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취미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는 거, 악기도 열심히 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되는데 단 그것들이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눈꼽만치라도 앞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걸 명심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 개념이 안 생기시면 항상 속습니다. 공부라는 신한테 살짝, 돈이라는 신한테 왕창.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불필요한 어려운 일들을 살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원리상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틀리지만, 여기는 자식 낳는 문제지만 원리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살짝 앞에 두면 그때부터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사라에게 사라가 아니라 하갈에게, 도망치는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녀를 다독거리고 말 잘 들어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그녀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갈이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안 베푸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갈을요 보호해 주시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에서 나온 씨는 무조건 복 준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갈에서 이스마엘 낳았지만 씨는 누구십니까? 아브라함 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씨는 무조건 내가 복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선지하기 때문에 비록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이스마엘은 원천은 아브라함의 씨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씨는 무조건 복 준다는 원칙에 맞춰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복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하면요,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결국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복을 받고 이스마엘 자손이 크게 돼갖고 지금 누가 된 겁니까? 아랍 족속 됐죠. 그러니까 그 아랍 족속이 돼서 무슨 일 합니까? 이스라엘하고 지금 뭡니까? 박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때 실수를 안 했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실수하는 바람에 두 자손이 생기면서 두 자손 간이 서로 이렇게 권원지간이 돼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폐해가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나와 내 후손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건요, 한 남자의 한 아내, 그렇죠? 한 남자의 여러 아내 안 됩니다. 또 한 여자의 여러 남자 안 되죠. 주일에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이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두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한 남자의 여러 여자를 두는 거, 이거 역시 안 되는 거죠. 비록 이제 다음에 나오는 야곱은 여러 여자를 두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문제도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죄는 안 하셨지만 그걸 하나님이 찬성하신 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야곱이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뭐 벌을 주시거나 죽이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다 치르게 만드셨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의 한 아내인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뒤에 나오는 야곱은 더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일명 우리나라 말로 약간 속된 말로 하면 콩가루고 디스펑셔널 패밀리가 됐잖아요. 그죠? 완전히 정상적으로 비정상적인, 야곱의 가족은 비정상적이잖아요.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그랬고 못 죽이니까 노예로 팔고, 그죠? 이게 얼마나 진짜 그 비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요? 여러 아내를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남자의 한 아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비난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다음 디도서 1장 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자, 우리 어떤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 있어요. 이혼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도 목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이혼을 하고 재혼하면 목회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하시는 거 있어요. 그건 뭐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아내가 저를 싫다고 떠나서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목회자 안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내가 가끔 그걸로 저한테 으름장을 놓기도 해요. 이제 제가 그걸 믿으니까. 근데 저는 내려놔야 된다고 믿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걸 핑계를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닌데 이렇게 건너 들었어요. 그분 나는 이혼하려고 했는데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갔다. 나는 이혼을 당한 거다. 그거 말장난 아닌가요? 자기는 이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아내가 도망갈 만큼 자기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잘 못한 거죠. 그렇죠. 아내한테 잘해주면 아내가 왜 도망갑니까? 간음한 죄 아닌 이상은 이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아내의 한 남편이 되는 게 그 영적 성숙도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물론 구원받기 전에 이혼하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혼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건 이제 영적인 성숙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아내 한 남편 이걸 지켜야 됩니다. 왜요? 결혼은 커버넌트,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언약은 목숨을 대가로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알았든 알지 못했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커버넌트 언약을 어기면 복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난 이혼하고 더 행복하다?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본성 안에 그걸 넣어두신 겁니다. 이혼하고 나서는요 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혼하면 더 행복하겠지? 이거 거짓말입니다.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엘리자베스 테일러 말씀드렸죠. 이혼을 여러 번 했더니 더 불행해졌다. 그러니까 한 아내, 한 남편. 이걸 꼭 지켜야 됩니다. 이 원리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 또는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뭘 선택하는 건 성경에서 그 많은 것 빼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선택하는 방법이 성경과 일치하느냐, 요걸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렇죠? 대리모는 게, 자, 아이를 갖고 싶어요. 사라나 아브라함이. 맞죠? 그러면 그 아이를 갖는 방법이 뭐냐? 대리모? 그럼 대리모가 성경과 일치하는 방법인가? 그거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렇죠? 기도, 그건 맞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 그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입양도 있잖아요. 그죠? 입양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양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입양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여쭤보시고 그게 맞으면 하시면 돼요. 죄가 아닌 거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일치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동기뿐만 아니라 방법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